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만일 이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의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귀한 성찰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유명한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영적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와 명예, 혹은 뛰어난 지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시편 25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으리로다. 이 구절은 놀라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돌파구를 경험하고 그 영혼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때 그 다음 세대는 단순히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구체적인 유업, 즉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면의 승리를 이루면 아들은 그 승리를 발판 삼아 외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영적 계승의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독특하고 입체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쟁취하려 했던 불굴의 전사였습니다. 그의 손은 전쟁으로 단련되었고 그의 리더십은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갈망했으며 그 열정은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로 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조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온전히 내어드리는 영혼의 제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율법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일을 행합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운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는 두려움과 엄격한 규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장막 안에 모시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24시간 교대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영적 혁명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수백 년 앞서 보여준 예언적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위대한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룬 내면의 승리와 임재의 문화를 바탕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칙이 있는 임재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영성에 자신의 비범한 지혜를 더하여 이 땅의 하늘의 질서를 구현하는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은 솔로몬의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들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주를 사랑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작입니까? 그러나 바로 뒤에 그러나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중앙성소가 아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의 관습, 즉 자기 생각과 자기 편의에 따른 자기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기초에 놓인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기초가 약간 기울어진 것은 건물을 낮게 지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높아지고 화려해질수록 그 작은 기울어짐은 결국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됩니다. 솔로몬의 삶의 정점은 그가 건축한 성전의 봉헌식에서 찾아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직접 2번이나 나타나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어쩌면 그 기울어진 기초를 바로잡을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보다 임재를 통해 얻게 된 원칙과 지혜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임재의 사람이 아니라 원칙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위험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조차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지식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즉 그분의 임재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함께 올 때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만남 이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는지 보라며 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 기꺼이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가장 겸손한 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를 부서뜨리고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배경으로 물러나고 그의 탁월한 지혜와 원칙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기초는 마침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변국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경건한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늙어서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분은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만남은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의 타락은 더욱 비극적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의 타락이 사탄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대적자, 즉 사탄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붕괴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바로 내부의 타협, 자기의지라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노동을 예배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때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은 사라집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탁월한 원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향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로운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어제의 만나는 오늘 벌레가 생겨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뜨거웠던 체험이나 한 번의 결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새롭게 주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었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임재 중심의 문화를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심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물을 그 보물에서 나온 지혜와 원칙이라는 포장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은 가장 어리석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나 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가는 그 뜨거운 열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임재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안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더 위대한 유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원칙에만 머무는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